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수요일 맞이해서 계속 구약에 나타난 슈멜 때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 중보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간단하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도구로 쓰신 사실을 저희들이 잘 헤아려 깨달아야 하겠사옵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낱말,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체를 신약 계시에서 볼 때 어떻게 성취됐고, 그것이 또한 새로운 도구, 새로운 용어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저희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성경을 헛되이 풀고 왜곡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배교하는 우상단지로 전락하게 되옵나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서 참 신이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며 그 중에 영원한 정하심 가운데 뽑아낸 백성들을 건지신 사실에 대해서 마시아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신 사실을 저희들이 언제나 깊이 헤아리며 그 요소의 그 계시의 구비구비에서 일관되면서도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로서 때로는 자연법칙 가운데 때로는 초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손보셨던가 하는 것들을 정말 잘 저희들이 말씀을 가다듬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이 수요일날 저희들이 특별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벌어지는 전투라고 하는 큰 대명사를 놓고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개인 일부터 해서 교회 사명에 속한 온 세계 일들 전반이 그 안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안주의 심리가 있으며 진리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현실을 보고 엉거주춤하면서 좌고우면하는 신세인 것을 통탄하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때 저희들을 이끄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공동의 고백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의 방도 가운데 저희들을 두신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오직 성경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사 주리교에 속한 그 내용들을 거룩한 사상이면 사상들을 저희들이 잘 품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이런 면에서 이 땅 이곳에 있는 우리 배달결의 후예들을 보면 정말 앞뒤가 꽉 막혀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인내와 참으심이 정말 두렵사옵나이다. 이 교회를 보아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을 고백할 따름이 없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사 그동안 삶이 하나님 앞에 사귐의 방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고 더욱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기도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그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저희들이 정말 중언부언한다거나 또는 기도라는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부패한 종교성으로 오해하는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계속 한결같이 슈멜 당시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려고 하옵나이다.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예표한 슈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교회에 무엇을 보이셨는가, 이것을 신약 이후 기록 종결 이후 저희에게 어떠한 뜻이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도 계속 공부하려고 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을 이루시되 말씀을 베푸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사 정말이지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며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옵시며 성령님을 조사하사 진리의 말씀 더욱 부여잡고 그리스도스 뒤를 좇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빌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하옵시며 그 근거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사옵고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115강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들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참으로 몸소 모아들였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 미츠페로. 그리고 올랐더라 블레셋 사람들 주름잡이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로. 그리고 들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더라 블레셋 사람들 얼굴들로부터. 그리고 말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슈무엘에게로. 그대가 입 다물지 마십시오. 우리로부터, 우리 엘로힘 여호와에게로 아우성치기로부터. 그리고 그분이 거느리 치시리이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부터. 그리고 붙잡았더라 슈무엘이 젖바는 양 하나를. 그리고 그가 올렸더라 그것을 올림드림으로 온통 여호와에게. 그리고 아우성쳤더라 슈무엘이 여호와에게로 이스라엘 뒤에서. 그리고 대답하셨느니라 그에게 여호와가. 그리고 있었더라 슈무엘이 그 올림드림을 올리게 하면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썩 다가섰더라 그 싸움을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우렁차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큰 소리 안에 저 날 안에 블레셋 사람들 위에. 그리고 그분이 뒤 흔드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치어졌더라 이스라엘 얼굴들에게. 그리고 나왔더라 이스라엘 사내들이 미츠파페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뒤쫓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그리고 쳤더라 그들을 베이트카르에 속한 아래 부분까지. 오늘 계속 계시중보사역 세 번째 시간인데, 구원과 심판, 이런 방면에 우리 마시아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는 것을 기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다는 사실, 정당한 말씀 선포라고 했을 때 온 세상의 기쁨인 거예요. 소망이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놓고 선포하는 말씀, 마시아흐의 통치, 마시아의 대속, 그런 우리 구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털어놓고 고백하면서 크리스토스 용사로서 처신해 나가는 삶이야말로 온통이죠. 그것은 비단 하나님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데 그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들었다고 우리 5장 7장 우리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 1, 2, 그 다음 3, 4, 그 다음 5, 6에 있는 그 말씀들, 블레셋가 어떻게 했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슈무엘 중보사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미츠페라고 하는 곳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주름잡이들이 강타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구경하러 올라왔나요? 그런데 블레셋들은 그런 꿍꿍이가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또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들었다는 말이 하나님 섭리에 속한 거예요. 꼭 무슨 믿음에 속한 교회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듣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올바로 들렸건 어찌 들렸건 들리게 해서 완전히 속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것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 주름잡이들이, 블레셋 사람들 주름잡이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걸 또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들었잖아요. 여기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아들들은 또 이제 그다음 누구한테 가죠? 슈멜한테 가서 탄원하는 거예요. 입 다물지 말고 엘로힘 여호와한테 아우성을 쳐달라. 그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부터. 이런 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대로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경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이제 차려가지고. 근데 그런 소식이 블레셋한테 들었는데 걔네들이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쓴다면
이 땅에 둘 데가 없겠죠. 또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기에 기록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 뭐 오늘 이 본문 말씀보다 뭐 빈약한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여백을 읽을 적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적에 잘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계시로 말미암아 교회가 개혁하고 회개하고 거기 벌어진 일이 세상에게 보이게 안 보이게 영향이 미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이걸 사수한다면은 핍박이 있건 뭐가 있건 얼마나 이것을 견지하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직 교회한테 뭐 추파를 다니면서 가까이 하는 것 같은, 나중엔 다 뒤통수를 치게 돼 있어요. 세상이란 100이면 100 그렇게 됩니다. 왜?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된다거나 자기 목숨에, 자기 앞날에 캄캄함이 예견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 중이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건 똑같습니다. 아니, 플레스타인들 자기네들이 뭐가 어떻다고 해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 올라오냔 말이에요. 그냥 놀러 온 거겠냐고요. 놀러 오는 거 아니죠. 자기네 뭔가 위협이 이제 될까봐 겁난 거예요. 또 소문이란 확대 재생산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름잡이들이 직접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볼 때 뭐 직접 올라오건 아니면 무슨 전령을 보냈건 뭐 특수 선발대를 보냈건 그건 잘 모를지라도 아무튼 주름잡이들한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올라왔다는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얼굴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슈멜한테 가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이루었다면은 그랬겠습니까? 아직 그만한 역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 겉보기 어떤 의식을 통해서 회개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 바쳤다 할지라도 중심이 반듯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슈멜이 중보직을 행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대신 엘리멘트에 아주 정말 부르짖어라, 소리 좀 쳐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최대 관심사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슈멜이 그 이스라엘의 부탁을 받고 젖바는 양 하나를 붙잡았고 온통 올림드림으로 번제로 올렸어요. 이렇게 한 가지 하고 또 그 다음 슈멜이 아우성 쳤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뒤에서 예호바에게로. 그러자 또 예호바가 응답하셨어요. 이게 참 이렇게 멋들어지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시아우를 예표하는 이 중보직을 통해서 슈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아우성 친 거, 기도 형식이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은 올리게 하면서 있는 중이었는데 슈무엘이 번제를 올림드림들을, 근데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됐죠? 썩 다가섰는데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싸우려고 썩 다가선 거예요. 그러니까 첨예한 목적이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슈무엘이 번제를 막 올리게 하고 있는 중인데 썩 다가선 거예요. 슈멜이나 이스라엘은 무슨 무기가 장착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우렁차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큰 소리 안에 전할 안에 블레셋 사람들 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였는지 혼비 백상격이 된 거예요. 그분이 뒤흔들었다. 이스라엘 얼굴들에게 이스라엘들 앞에서 치어 져버린 거예요. 강타 당한 거예요. 이게 플레셋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마지막 11절에
이스라엘 사내들이 미츠페로부터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플레셋 사람들을 뒤쫓아가지고 친 거예요. 베이트 카르라고 하는 것에 속한 그 아랫부분까지.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 중보 사역이 한낱 이스라엘 가운데 슈미엘이 바른 도리를 증거했을 때 그 사실을 또 플레셋가 눈여겨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좌우간 싹부터 지금 잘라버리려고 올라왔는데 그 소식을 또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거 정말 두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막 다급하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위해서 이제 아우성 쳐라, 입 다물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거듭났다면은 그런 걸 뭐 두 번, 세 번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이 구원 문제를 가장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내용이 그러해요. 그래서 슈멜들 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집행시키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썩 다가왔잖아요. 싸우려고 이스라엘 안에. 그때 그냥 소리쳐가지고 물리쳐 버리시는 거예요. 뒤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내들이 아까는 이제 뭐라고 했지?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했지만 사내들은 좀 이제 군인들 선발된 군인들이겠죠. 미츠페로부터 플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아주 아마 걔네 중요한 진친가 본데 베이트 카르라고 하는 것에 아래 부분까지 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슈멜 사역을 응답하셨다. 교회의 갈망을 들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게는 구원을, 교회 원수인 플레셋에게는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으로도 볼 수 있죠. 물론 전체가 심판인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원문을 봐도 이제 거의 제가 직역을 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어요. 미츠페에 그 모인 것에 대해서 플레셋가 들었다는 사실은 뭔가 찜찜한 좀 구석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좀 의아스러운 거니까 다른 해들과 달리. 그래서 골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랬다가 이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놀란 거예요. 미츠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기네 그 계산서에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플레셋 사람들 주름잡이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올라온다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이 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슈멜한테 기도를 드려 달라는 거예요. 아우성치기로 구원을 위해서. 플레셋 사람들 손으로부터. 사실 플레셋랑 어떤 관계인지 기도드리는 한 방식으로서 뭐 소리친다, 아우성친다 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과연 어떤 건지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최대한 구분해가지고 새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냥 성경 써 있다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언어관이라고 하는 한계를 절대시하고서는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경우들 또는 그마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헐레인처럼 엉터리 방송국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크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관심사는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도라고 하는 그 방도도 알잖아요. 그렇죠? 아우성 치면은 가까이 올까? 이거 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하다가 어떤 때 뭐 소리를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양한 겁니다. 그거는 다양한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닥달을 해대듯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열심쟁이들이 이제 금방 뒤바뀌었다고 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충만한 정도를 지녔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슈멜의 존재에 대해서 슈멜의 사역에 대해서 그 성과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시아에게 속한 사역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깊이 10분 깨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구원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육신을 어떻게 하든지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그 헛소리를 막 퍼뜨리는 것에 다 그냥 육신의 생명에 다 노예들로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지 않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세계 현상이에요. 대단한 코미디고 대단한 어두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람에 대해서 9절 보면 이제 슈멜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렇죠? 번제로 여호와에게 드렸다. 슈멜이 이스라엘 뒤에서 이스라엘 위에서 여호와에게 아우성 쳤다. 슈멜이 여기도 아우성 쳤고 또 어디 있죠? 여기 아우성 쳤다. 슈멜이 여기도 이제 아우성 쳤다. 자크라는 말인데 아주 정말 소리치는 거죠. 뭐 마지막 소리인데 뭐 남겨둘 거가 있겠습니까? 전폭으로. 그 슈멜이 젖바는 양, 젖을 젖바는 양 한 마리를 붙잡았고 그걸 번제 드림으로 온통 여호와에게 올렸고 그 다음 슈멜이 아우성 쳤잖아요. 예.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나이도 좀 지긋하게 먹었을 텐데 아우성 치는 방식은 간혹 나오는 거예요. 규례로 율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 통성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감정에 쏠리고 우상적인 그런 신비가 종교적인 그런 악용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슈멜이 아우성 쳤고 여호와가 슈멜에게 대답하셨고 응답이 아주 금방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구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슈멜이 또한 그렇게 했고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셨고 대답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간단한 중보사역의 복이지만 매우 중요해요. 율법이면 율법의 토를 두고 아직 계시가 완성이 되기 전이라고 볼 적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처지에서 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도 이런 낱말 표현 또는 표현한 사람의 그 뜻, 신의 뜻 그런 면들에 정직하고 충실하셔야 돼요. 뭐 세상이 바뀔 때마다 교회의 형태가 바꿔지고 예배 차례가 바꿔지고 그렇게 되면 그건 불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형식, 어떤 예배 모범이 정확한 게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신약교회답게 이것을 펼쳐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아무튼 슈멜의 사역이 있고 그때 슈멜이 올리고 있는 중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온 거예요. 야, 어떤 면에 일촉즉발일지 모르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우렁차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위에다가 큰 소리로 전하래. 이건 뭐 파울이 예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재밌는 게 여기 아우성 쳤다고 하니까 그런 비슷한 말로 그냥 또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뒤 흔들었다. 그들이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얼굴들에게 이스라엘 앞에서 치워졌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다 이게 뭐 시간이 맨날 뭐 거쳐서 이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없고 뭐 하루 24시간이든 아니든 24시간보다 더 앞서 뭐 100년 200년 되건 안 되건 그 사실을 여기서 목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토낀 거예요. 쭉쭉 토끼 스페이트 카르라고 하는 속한 아래 부분까지 쳤어요. 이스라엘이. 피가 뭐 강을 이루고 있겠죠. 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런 정도입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계시 중보 사역이 이렇게 나타났다.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선포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방에게는 블레셋 같은 원수에게는 상당한
데미지를 받게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말씀 중심인 교회라면 최고의 교회인데 그렇게 하고서는 뭐 사람이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뭐 맨날 들은 얘기인데 하면서 그냥 제자리에 걸음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때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 관심자를 지니는 것이 마땅하겠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저마다 찾아서 새롭게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 이스라엘 아들들, 그 다음 슈멜, 그 다음 예호바 이렇게 이제 네 실체가 여기 등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계시 중보하시는 일을 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심판의 심판, 이스라엘 아들들은 구원이거든요. 예, 구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대가 입 다물지 마십시오. 우리로부터. 우리 엘로힘 예호바로부터 아우성치기로부터. 우리 엘로힘 예호바에게로 아우성치기로부터. 그분이 건질 거야. 예.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때죠. 그렇다고 해서 현실, 삶을 등한히 여겼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기록도 뭐 변변치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 구원, 꼭 처음 믿을 때 그런 구원도 구원인데 믿음 그 이후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자태, 그것 또한 거느리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부터 이건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나라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건 오합 지절도 그런 오합 지절이 없는 건데 슈멜은 이제 그 중보직을 하는데 젖바는 양 번제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슈멜이 예호바에게로 이스라엘 대해서 아우성 쳤더라 대답하셨다. 예, 이것이 뭐 가르쳤다는 거는 선지자, 앞에 건 제사자. 우렁차게 했다. 예호바가 큰 소리 안에 전하는 블레셋 사람들 위에. 그리고 뒤 흔드셨다. 그래서 그들이 치어졌다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그리고 나왔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미츠페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뒤쫓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그리고 쳤더라 그들이 그들을 베이트카르에 속한 아르키까지. 이 싸움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만큼 쳐라 말하라 그런 거 다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일들이 저마다에게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이랄지 그런 것이 스쳐간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요. 슈멜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고 회개케 했죠. 그 다음 이스라엘을 감화하셔서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7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고 7절 뒤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들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대세를 취하고 거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유력한 이방, 사탄에게 속한 블레셋 같은 족속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역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주름잡이들도 한몫하는 거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빙자해가지고 과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듣고는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주눅이 들었으면 얼마나 외형으로 차이가 나는지 무기의 차이부터 해서 경제의 차이까지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약에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겁니다. 8절 이스라엘 아들들이 슈멜에게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아들들이 슈멜에게로 말했다. 슈멜이 그 올림드림을 번제를 올리게 하면서 있는 중이었더라.
9절과 10절 사이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친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집에 들어서 싹고 이제 닦고 뭐 밥 먹든 말씀 받고 나서 먹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리고 있었다는 이 사인은 이 와중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와중. 그 올림드림을 올리게 하면서 슈멜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아래 문장. 그리고 플레시 사람들이 썩 다가섰다. 그 싸움을 해요. 이스라엘 안에. 11절 우렁차게 하셨다. 여호와가 큰 소리 안에 전하라네. 플레시 사람들 위에. 그리고 붙잡았더라. 슈멜이 젖을 빠는 양 하나를. 그리고 그가 올렸더라. 그것을 번제로 온통 여호와에게. 그리고 아우성 쳤더라. 슈멜이 여호와에게로 이스라엘 뒤에서 위에서. 입 다물지 마십시오. 우리로부터. 우리 엘로힘 여호와에게로 아우성 치기로부터. 그리고 그분이 거느리 치리이다. 우리를 벨 사람들 손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중보직을 두시고 계시를 맡기셔서 때때로 건조해질 때 때때로 들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느 만큼 믿음이 있건 없건 접촉하도록 하는 바가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있는 아주 굉장히 유력하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플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계시 중보 사역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뭐 어떤 전염병이 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아들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벌써 이게 듣기는 들어도 아직 깨달음이 없고 그냥 안다는 정도예요. 그만큼 유치하고 그만큼 표적주의에 빠져 있었고 세속 이교주의의 물살이 거세 찼던 것이 이 당시로 슈멜 당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해결책이 슈멜한테 한 말이에요. 입 다물지 말라 아우성치기로부터. 그분이 거느리 칠 거다. 플레스 손으로부터. 뭐 이런 말은 참 쉽게 했는데 지금 말씀 선포와 신앙 고백,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말, 그 딱 고백한 것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슈멜이 젖바는 양 하나를 붙잡아서 번제로 온통 여호와에게 올렸고 슈멜이 아우성 쳤는데 여호와에게로 이스라엘 뒤에서 그리고 여호와가 그에게 즉 실로모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절엔 슈멜이 올리게 하면서 있는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슈멜이 그 번제를 그리고 플레시 사람들이 썩 다가섰어요. 싸움을 위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뭐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일반 대충 그 백성들이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감히 겁 없이 누구에게 대상이 누군데 썩 나온 거예요? 썩 나간 거냐고요? 여호와가 우렁차게 하셨다. 큰 소리 안에 저 나라 안에 플레셋 사람들 위에다가 그리고 그분이 되게 힘드셨다. 그들이 치어졌다. 이스라엘 얼굴들에게. 확실한 거예요. 11절 그래서 이제 나왔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 미츠페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뒤쫓았더라 플레셋 사람들을 그리고 쳤더라 그들을 페이트칼에 속한 아래 부분까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봤죠. 계시 중보 사역 구원과 심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겐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겐 저주로 나타납니다. 이건 아주 대명사예요. 아주 대선언이에요. 이걸 빠지고 뭐 이렇게 복잡한 논리를 전개하고 뭐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 저 말 그거 뭐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슈멜이 말씀을 받는 거, 슈멜이 외치는 거 다 이거 하나님 전권에 속해 있어요. 어떤 뭐 책을 쓰건 또는 제목을 헤아리건 책장을 뭐 서로 넘기건 그 책에 대충 윤곽이 다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목차에서 또는 뒤에 후조 같은 데 딱 놓지 않습니까? 본문 내용만 쫙 단순히 보도록. 그게 참 괜찮은 편집이고
괜찮은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한글 일색주의로 돼가지고 한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 그리니까 뭐 한글이라고 했다. 그런 언어 도단이 어디 있어요? 한이랑 그 뒤에 붙는 말이 전혀 붙어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고 강력하게 달라요. 그렇죠? 뭐 증거력 그러면 증거자랑 력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한 돌 한 돌을 잘 새길 때 선입견이 없어야 되겠으며 그 말뜻을 정확하게 정말 짚고 또한 닦아내면서 그 말씀을 쓰고 힘입어야 마땅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편 이 구원 이스라엘을 거느리 치신다. 구원 문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플레스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했걸랑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데 믿음이 시원찮으면 이렇게 되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아들들은 슈멜에게로 기도드려 달라는 이렇게 해요. 기도 문구까지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입 다물지 마십시오. 아우성치기로부터 그분이 거느리 치실 겁니다. 우리를 블레스 사람들 손으로부터. 이런 낱말들이 굉장히 유력하고 중요한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슈멜이 한일. 슈멜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온 거잖아요. 아니 한 번만 했는지 늘 어떤 그 하는 기간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 때는 일체 싸우는 것이 없어요. 그냥 쉼이기 때문에 쉼. 뭘 안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썩 다가섰는데 그 싸움을 위해서 다가섰다고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때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 교회에 두신 그 림제가 바로 철저히 뭉개는 거죠. 우렁차게 하셨다. 여호와가 큰 소리 안에 전환 안에 블레셋 사람들 우에 이걸 가지고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뒤흔들었다. 치워졌다. 그들이 뒤쫓았다.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그들을 베이트칼에 속한 아랫부분까지. 대충 이렇게 이제 겉에 나타난 뜻을 조금 새겨봤습니다.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도톰을 가지고 구약 슈멜 당시 새로운 계시를 내리시는 때 미리 앞서서 검증하게 하시며 또한 은사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돌아보게 하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의 준열한 흉계가 교회 안에서 가까운 데서 나온 사실로부터도 하나님 말씀 복음이 어떻게 다른 박질하는가, 복음을 향한 사람들의 대적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늘 주목하면서 살게 하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보도록 해주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 교회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옵나이다. 그런 준비, 그러한 신령한 사귐, 그런 태세를 늘 긴장하는 그런 불러냄이 되도록 하사 이 마지막 때 큰 구원을 하나님에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저희들이 기리고 더욱 흠모해서 주님의 뜻을 임재해서 가까이 하시는 것을 전제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늘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저희들의 말씀과 더불어 진리로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